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항상 실만함과 푸른 조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항상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게 해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지혜 명철 한없이 부으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과 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종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해주셨고 기름 부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복음 속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들을 군대 집할때같이 순복음 성소에 들어와 정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순복음 성소에 들어온 자마다 아버지 번성 창대의 축복을 시대 또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셨고 오늘 수예배 나신 모든 분들 삶 속에서 놀라운 돌파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비전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순복음 성속에는 순복음 성속에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또한 이 순복음 성속에 속한 여러분들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또한 여러분 또한 세부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 하갈이 나오고 있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12년 이제 전반기 지나갔고 후반기 시작하는 7월 달도 이제 끝났고 이제 8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8월 달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의 방황 또한 영적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그 비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방황이 안전히 다 끝나기를 원하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황할 때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해요. 어쩌면 이 설교를 더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향하여라는 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황당한 겁니다. 자기 아들 21장에서는 누구를 내보내고 자기 씨앗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22장에서 뭐예요?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졸지에 어떻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1장 22장을 통해 보면 자기가 늦게 얻은 아들들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방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있고 또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위지방법으로 같이 있다가는 더 뭐냐면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 사라가 요구했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근심 중 고민 중에 또한
생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근심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보게 되면 11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 왜냐하면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사라가 선포를 했어요. 참 근심하고 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됐냐?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하며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낳는 자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도 아들도 너시인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려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고뇌와 번뇌를 했던 아브라함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생각에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러 가지 번뇌나 고민이나 방황이 끝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근데 가감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만이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것이고 이스마엘에게도 좋은 거고 이삭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당장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인간적인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결단한다면 거기는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랬습니다. 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근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사망,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각에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경에 빠진 자들 누굴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말해갖고서 꼭 여러분들 환경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빨리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내보냈어요. 하갈과.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보니까 그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근데 새롭게 뭔가 하나의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반나절을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덥고 햇빛은 얼마나 쨍쨍 쬐고 있습니까? 오늘 같은 폭염 같은 가운데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강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넣고 갔지만, 하지만 그가 목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보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보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핸들하고자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건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여러분들 아브람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쩌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을 하게 된 것은 필연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를 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 삶의 양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옛날 그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구축 과정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많이 걸었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지금은 방황의 시대예요. 경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도 방황하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어요. 또한 지금 뭐냐면 이 대한민국 누가 대통령이 될지 윤곽이 지금 전혀 없어요. 어쩌면 이 카오스틱한 시대입니다. 근데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이렇게 방황적이고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더 올 수가 있다. 빠르면 1년 안에, 그래서 1년 내지 3년 안에 은행에 큰 충격이 올 것이다. IMF 같은. 그래서 제 전망을 내려놓고 올 연말에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해 갖고서 지금 국민들도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지, 물론 자기가 분명한 사람들은 다 정해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누가 될지를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침은 누가 똑같으냐면 이스마엘과 하갈과 같은 거예요. 일단 떠났지만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리어 자기 나갈 방향을 찾기는커녕 강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나침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갈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갈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16절에 아이가 주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냥 방송 통곡하고 있습니다. 방송 통곡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에 약하다? 울음이 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중요하고 이스마엘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너 씨앗을 창대케 해준다 했어요.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힘들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기도의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안 찾았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다 누구의 가족이었어요? 누구의 가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씨앗이잖아요. 여하튼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땐 누구를 찾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웠어요. 또 이 하갈은 누구의 몸종이었습니까?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사라가 힘든 상황도 많이 거쳤거든요. 애국까지 내려갔다고 뭐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나갈 방향도 모르고 막연하게 나가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황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을 향한 그 비전이 새로워지고 그 비전을 쫓아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방황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나침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나침반은 뭘 해야 되냐?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강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누구를 만나냐? 따릅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2장 13절 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1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두 머무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게 되면 찾지 말고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게 방황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기도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를 주시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쭉 있지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생각의 방황, 여러 가지 방황했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뭔가 안다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방황하는 분도 있습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를 때 그걸 때 방황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의 말씀을 주신다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 방황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결국에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황이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샘물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21장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그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샘물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가정지향 사업에 필요한 생수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영적 생각의 방황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뭐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방황이 끝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